가톨릭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는 때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을 살다 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신앙과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했으며 그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사랑받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사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파드레 비오입니다. 이 깊고 경이로운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에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아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나 영감이 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역사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의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5상처, 즉 오상을 받은 지 50년이 되던 해의 어느 날 그의 마지막 나날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쇠약해진 노년의 사제는 침상에 누워있고 그의 일생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조사해온 교황청의 한 고위 성직자가 그를 찾아옵니다. 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신부님께선 내일 미사를 집전하셔야 합니다. 우선 쉬게 해드립시다. 여기서 본 것에 대해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방문 밖 수많은 신자들이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모여 있습니다. 몬시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그를 만나러 왔소. 지금은 안 됩니다. 신부님께선 편찮으십니다.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다 모여 기도 단체입니다. 오늘은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신부님께서 오상을 받으신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축하 인사를 전해야겠군. 인정도 없으십니까? 신부님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그때 쇠약한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옵니다. 밖에 누구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신부님. 왜 거짓을 말하느냐? 그를 들여보내라. 마침내 두 사람은 독대하게 됩니다. 고독하고 지친 성자와 그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교회의 조사관. 누가 당신을 보냈소? 아무도 보내지 않았소. 내 자유의지로 왔지. 그렇다면 나는 답할 수 없소. 당신이 그러지 않으리란 거라오. 당신은 자신의 성덕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니까. 수천 명의 광신도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찬양하러 오지. 나는 단지 가난한 수사일 뿐이오. 이제 더 이상 축하할 것도 없소. 나는 죽어가고 있고 진실을 말할 시간이 되었소. 그 밖에 무엇을 더 알고 싶으시오? 당신이 숨겨온 모든 것 말이오. 당신은 50년 동안 사람들의 순진함을 이용해 광신과 미신을 조장했소. 교회가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할 것 같소. 교회가 필요한 건 바로 나요. 나는 버림받은 채로 죽고 싶지 않소. 그러니 제발 진실을 말해주시오. 깊은 침묵 끝에 조사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프란치스코 포르조네. 피에트렐치나의 파드레 비오라고 알려져 있지. 다시 묻겠소. 당신은 대체 누구요? 나도 모르오. 나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의 미스터리요. 그의 대답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한 가난한 시골 소년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로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와 교감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의 곁에 함께 계셨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체험은 소년에게 기쁨인 동시에 홀로 감당해야 할 무거운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나타나 그를 시험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는 홀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제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면 당신은 늘 곁에 계시지 않나요? 저는 두렵습니다. 소년은 시험에 들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의 양식이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곳 어린 시절의 그 신비로운 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간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탁발을 온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의 카밀로 수사를 만난 프란치스코는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는 카밀로 수사처럼 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도 카밀로 수사님처럼 수사가 되고 싶어요. 프란치스코, 수사가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단다. 그리고 공부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아이가 수사가 되고 싶다는데 우리가 돈을 마련해야죠. 자녀의 성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의 헌신은 아마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무척이나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논밭을 팔고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처럼 프란치스코의 아버지 역시 아들의 공부를 위해 유일한 재산이었던 소를 파는 대신 멀고 먼 땅 미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배웅합니다. 아빠, 떠나지 마세요. 아빠가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건 다 저 때문이에요. 가족의 희생 속에서 프란치스코는 학업을 마치고 마침내 수련수사로서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세상과의 단절, 고된 노동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는 젊은이의 교만을 꺾고 자신을 비워내는 법을 배웁니다. 수도 서원식 날, 그는 세상의 이름 프란치스코 포르조네를 내려놓고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수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수사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인 모를 고열과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체온이 45도까지 치솟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포기했고 수도원에서는 그를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의사 선생님, 소견이 어떻습니까? 기관지 폐렴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집으로 돌려보내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비오수사는 절규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사제가 되기 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제가 되고 싶습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는 고향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능력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의 해충을 없애달라며 그에게 축복을 청하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죽은 척하던 아이를 그의 기도로 살려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는 대체 어떤 사제입니까? 주님, 당신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기에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체험하며 손과 발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하느님께 이 표징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채로 죽고 싶습니다. 이 표징들은 제게 너무나 과분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의 간절한 기도의 상처는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에 새겨진 고통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악마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악마는 그의 동료 수사의 모습으로 혹은 존경하는 지도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신앙을 흔들고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계속 사제가 되길 원한다면 내 삶은 지옥이 될 것이다. 수년간의 투병과 영적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수도에는 그를 요양을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라는 작은 산골 마을의 수도원으로 보냅니다. 이곳 공기가 참 좋구나. 이곳 이름이 무엇이오? 산 조반니 로톤도입니다. 아버지, 이곳은 정말 매혹적인 곳이군요. 저는 절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평생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산 조반니 로톤도의 작은 성당 성가대석에서 기도하던 1918년 9월 20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비로운 빛과 함께 불타는 창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깨어났을 때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는 선명한 상처가 새겨져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의 몸에 머물게 될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 오상이었습니다. 주님의 표징이야. 만약 계속 피가 나면 의사를 불러야 하네. 아니요, 아무도 부르지 마시오.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것이오.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하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인을 보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고 교회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들을 파견합니다. 의사들은 과학으로는 이 상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상처의 원인은 자연적인 기원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그 원인은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인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그를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명한 의사이자 사제였던 아고스티노 제멜리 신부는 비오 신부를 직접 보지도 않은 채 그를 정신병자, 히스테리 환자, 자기기만가라고 혹평하는 보고서를 교황청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비오 신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질 교회의 박해와 오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를 금지당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수도원 안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수사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꾸몄다고 믿고 있소. 사실이 아니오. 그는 아무 잘못도 없소. 그의 유일한 위안은 창문 너머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신자들과 몰래 주고받는 편지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의 영적 딸이 된 클레오니체 모르칼디라는 젊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부님, 왜 제가 항상 수도원 주위를 맴도는지 물으셨지요. 그것은 신부님 곁에 가까이 있다고 느끼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감옥에 계신다면 저는 온종일 그 감옥 주위를 맴돌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교황이 바뀌고 혹독했던 제재는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신자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해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능력으로 죄를 숨기거나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이들을 호되게 꾸짖는가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깊어지던 시절 그는 또 하나의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적만을 청할 수는 없소. 우리는 병원을 지어야 하오. 전쟁이 끝나면 많은 이들이 아프고 다치게 될 것이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도우셨소. 우리는 산을 깎고 바위를 열어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큰 집을 지을 것이오. 그의 꿈은 고통 완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신자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이탈리아 남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장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의사들에게는 병자를 치료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환자의 침상에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원은 의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막대한 재산을 둘러싼 교단 내부의 갈등과 오해는 그를 또다시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병원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병든 이들을 치료하라고 제게 맡겨진 것입니다. 당신들의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는 평생 순명을 서약한 수도자로서 교회의 결정에 순응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오상 50주년,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조사관 몬시뇰 앞에서 비오 신부는 마지막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런데 미사 중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년간 그의 몸에 머물며 수많은 기적과 논란의 근원이 되었던 오상의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의 손은 깨끗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졌던 십자가를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이자 그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표징이었습니다. 미사를 지켜본 조사관은 깊은 충격에 빠집니다. 평생을 바쳐 의심했던 현상 앞에서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요. 교회가 나를 박해하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종종 눈먼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지.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 조사관은 자신이 저지른 죄, 즉 비오 신부의 고해소를 도청하여 그의 신성한 비밀을 엿들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비오 신부는 자신을 핍박했던 교회의 아들에게 사죄의 경을 베풀며 그의 삶 전체를 관통했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떠나기 전 조사관은 말합니다. 교황님께서 신부님을 깊은 애정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고맙소. 그분은 훌륭한 교황님이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전해주시오. 아닙니다. 신부님. 오히려 교황님께서 신부님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1968년 9월 23일 파드레 비오 신부는 평생을 바친 산 조반니 로톤도에서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의 삶은 나는 나 자신에게도 하나의 미스터리라는 그의 말처럼 수많은 의문과 신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수많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마치 한 폭의 자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름다운 자수를 놓고 있고 어린 아들은 낮은 의자에 앉아 그 뒷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엉망으로 얽힌 실들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말 흉해요. 그때 어머니는 자수를 낮추어 아이에게 앞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색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낮은 의자에 앉아 자수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악과 혼돈뿐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저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삶이라는 자수의 어느 면을 보고 있는가? 엉킨 실타래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언젠가 완성될 아름다운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